할렐루야. 또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전후 저하고 계십니다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이 있지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가족 모이는 시간이 단순히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 가족이 세워지는 시간, 가족 복음과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요, 추석 당일날 새벽기도 당일 목요일이더라고요. 목요일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와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문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계신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시대라는 건 뭔가요?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도신경 이어서 성령 행전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즉 성령님이 지금 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없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면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형식적으로 금식은 하고 형식적으로 연보는 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열심, 인간적인 열심은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혹은 의무적인 섬김 이런 일들로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룬 큰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외형적으로 보면 갖춘 것이 참 많아요. 학문적으로 배운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율법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학 박사 정도의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로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더라.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이런 것들로는 영혼 구원이 참 어렵고 안 되더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은 2장 2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전 중약했는데 한번 이 앞에 있는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과 믿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혹은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요 이 형식이나 틀에 갇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죠, 여러분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없고 복음을 이룰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게 복음은요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단순히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요, 율법의 형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 즉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함과 함께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율법의 본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에 갇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형제들과 다툰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제물 놓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 드리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형식으로만 따지면 예배가 먼저지요.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성만찬식 하시죠? 성만찬 할 때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장로 권사라도 성찬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부터 다시 그 성찬식을 받았어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생활의 자세는 이와 같이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죠? 네,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로 지금은 이제는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또 2020년에는요, 가장 이슈, 절대 빼먹을 수 없는 단어, 코로나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는요,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맞죠?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듯이 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요. 비대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예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누가 예배자일까요? 이런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누굴까요? 형식이 다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예배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도 형식 붙잡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던 신앙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예배자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자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에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 거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오해는 없어야 돼요. 저희 사모도 제단을 비우고 올라가서 일을 하죠? 예, 그게 과연 제단을 비운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껍데기 여기 앉아있으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가 편할까요? 그냥 여기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일 감당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자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개개인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셔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때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어.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잘못하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냥 모르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정말로 엄청난 교회의 기둥이 되는 반석이 되는 신앙 고백을 베드로의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이후에 바로 정말로 칭찬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누구 말대로 종이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받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은 거예요. 이거는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떻게 되냐? 지극히 인간적으로 갑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인간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마지막 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명히 갈려야 되고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기습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 성령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들, 형식들 다 버립시다. 버립시다. 그렇다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형식 필요 없는 거니까 예배는 뭐 좀 늦어도 되는 것이고 예배 그냥 뭐 밥 두면 건너뛰어도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이거 아닙니다. 아까 복음이 뭐랬어요?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새벽기도회 엊그저께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영분 변연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딱 보니까 영이 안 좋아? 그러니까 판단한다. 그럼 이거 오히려 저주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였으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느니 영분별 안 받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영분별사를 못 받는 게 불행한 겁니다. 반드시 사모하셔야 되고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을 분별하는 성령의 힘을 받지 못하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탄은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것을 사모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먼저, 우리 교회. 물론 진짜 인간적인 생각, 그 생각 들지요? 네, 맞아요.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진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성령도 그러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 오른쪽 주머니에 10,000원 있던 것을 빼서 왼쪽 주머니로 옮깁니다. 그래놓고서 왼쪽 주머니가 한 얘기가, 우와, 나 이제 부자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나 잘했죠? 주인은 뭐라고 할까요? 너 뭐냐? 이러지 않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막 잘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 큰 틀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상도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제가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교회는 이제 부흥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틀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큰 틀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버려야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에 동조하셨다면 구원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알고 깨닫고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지식과 기준의 그 판단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심지어 못마땅하게도 보입니다.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있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전도를 막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저 충청도에 있어요. 충청도에 전도하러 막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루를 비웠어요. 예를 들은 겁니다. 그걸 보고서 목사가 교회에 앉아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러면서 차비 날려, 시간 날려,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뭐겠습니까? 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차비 정도가 아깝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닐까요? 설령 100만 원이 들고 10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막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눈에는 성령님의 일이 복되고 귀하게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13절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뭘로?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계산이 들어온다든지 꼭 저래야 되냐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육적인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9절을 볼까요? 9절에 보겠습니다. 9절에 봅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 거와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난 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 영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육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건 사람의 판단입니다. 이 사람의 판단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있죠. 이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 그 기준이 눈에 보이는 걸까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그 교회는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재정도 빵빵했습니다. 설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헐벗었다, 가난하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우리를 판단하고 쟤는 왜 저래?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전화 챙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무 실장에도 소용없는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판단한답니다. 뭐 판단? 판단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고 자기는 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데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교만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 신령한 자는요, 보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나 눈이 어두운 육적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은 저 사람은 저랬고 뭔데 얘기해봤자 하나님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심할지 모르겠지만요, 멍멍 짖는 개가 뭐라고 짖는지 우리가 신경 안 쓰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좀 표현이 좀 세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15절의 말의 의미는요, 적어도 3가지가 있는데 뭐냐? 영적인 사람은 깨어있어서 세상 소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개의치 않습니다.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육적인 사람은 십자가의 진리, 영적인 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계시를 받아 또한 알게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뭐냐?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 얘기하면요, 신령해서 막 그냥 방언을 한 5개 정도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예언의 은사가 넘쳐야 되고 뭐가 넘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그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 성령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습니다. 관심사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내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에 따라서 물론 그 입으로 나오는 것도 결정되지만 내 이 안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달라져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보면서요, 전에 지금 오늘 그 전에 느꼈던 겁니다. 부산 처음 이사 와서 운현동에 살 때 그때 제가 뭘 했냐면요, 세탁소에 세탁을 맡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세탁소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세탁소를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한 집 걸로 한 집 걸로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1년여간을 저는 세탁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무엇에 관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데 숨어있어도 기막히게 찾아다녀요. 왜? 내가 그에 집중돼 있거든요. 관심이 돼 있거든요.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것,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각과 촉각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일 말고 육신의 일들, 다른 일들,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그냥 휙 지나갑니다.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TV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제자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래야 됩니다, 성도님들, 라고 주의 종이 외쳐도 그게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으로 갈급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소리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5절에 나오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를 가르친다는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쳐주고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우리 이 젊은이 교회 이름이 가는 곳마다 다 이루어가고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하여서 우리 젊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의 풍성하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있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가득 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껍데기가 인용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만들어가는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잡아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 귀가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제 우리 마음과 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이루어가는 복된전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우리의 충만케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나옵기는 성령님 우리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사 주님이 바라본 곳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눈물이 떨어진 그곳에 내 발걸음을 옮겨 아버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오직 일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만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